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오늘 19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오늘 목회 서신과 같이 내 삶의 변화를 날마다 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그 주님과 그분 안에서 있는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AD 63년경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토록 가장 핍박이 심하던 때에 기록된 서신서가 오늘 빌레몬서고, 사도 바울은 그의 소원이 자기의 고향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 되어 어떻게 해요? 로마로 옥중에 갇히게 되는 신세 가운데 왔다가 오늘 그 옥중 안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사정을 들어보니 주인 빌레몬의 가정에 불의를 끼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옥중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쉬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고, 우리가 보아서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전에는 무익한 자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요. 그래서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신복과 같은, 심장과 같은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내가 마땅히 명령할 수 있으나 8절 보세요.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내가 너의 종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를 이제 형제로 맞이해 줄 것을 명령할 수 있지만, 9절 도리어와 마땅히가 중요합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간청하노니 제발 빌레몬아 나의 간청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그를 이제는 그냥 두지 말고 영원히 둘 자로, 그를 형제로, 동역자로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잠깐 전하다가 이미 만난 자입니다. 잠깐 만나서 전했던 복음이 하나의 가정의 교회가 된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냐면 자기의 가정을 내어서 교회가 되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빌레몬 집사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어떤 일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시 한번 물러서서 겸손함으로 간청하고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오늘 이 한 통의 편지를 옥중에서 그렇게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나중에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결국 오늘 이 빌레몬서 한 통의 편지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편지입니다. 우리는 요세푸스와 같은 초대 교회사를 기록한 그 편지에 보면 시리아의 초대 감독 오네시모에게 편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글귀를 통해서 결론이지만 빌레몬은 오늘 이 한 통의 편지를 받고 결국 자기의 노예였던, 불의를 끼쳤던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가 초대 감독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능력 중에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 지난주에 무엇이었죠? 다른 서신서에는 한사코,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자기를 사도됨을 자랑하였다면 오늘 빌레몬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용서의 화해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능력 있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갇힌 자가 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해 소그룹 모임 때 나누겠지만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소개하라면 소개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일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 때문에 갇힌 자며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와 아키포와 또 뭐라 그러죠? 거기 한번 우리 말씀 쭉 보세요. 빌레몬과 아비아와 또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여러분, 이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될 때 온전한 성도의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말보다도 나도 예수님 때문에 갇혔는데 빌레몬아, 너는 오네시모 그 한 사람 때문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히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그 감청이 이 안에 녹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예수 안에 교회가 갇히고 성도가 예수 안에 갇히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오늘도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제 개인적으로 뭐 집안 일을 봐도 얼마나 많은 일을, 더구나 팔남마의 맞이기 때문에 해결돼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기공자처럼 그냥 이렇게 사니까 제가 팔남매인지 몰랐죠.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어머니 전화 끊으면 아버지가 또 전화해서 뭐가 잘 안 되는데 네가 농협 좀 다녀가야 되겠다. 예, 아버지 제가 다녀가겠습니다. 또 좀 있으면 형제들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하물며 이렇듯 그 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갇히게 되면 그 많은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저는 3절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습니다. 3절 말씀만 제가 한 5번을 설교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20대 청년들 놓고 그냥 3절 말씀만 5번. 그래서 여러분께 일찍이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주양수라고 하는 한 자매가 목사님 하면서 막 예배 시간에 얼마나 오는지, 그래서 자매 왜 오냐 하고 가장 싱글 중에 나이가 많았는데 목사님 기독교 회사를 7년째 다니는데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 무엇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선배와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그 안에 미움이 생겼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헤어지고 퇴근할 때 다 인사를 하는데 선배하고는 인사를 전혀 안 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오늘 이 3절 말씀을 듣고 자기가 드디어 사과를 하고 드디어 화해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예배를 듣고 드리고 말씀을 우리는 듣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해학자가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지금 이렇게 이제 50을 바라보면서
참 힘든 것이 관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학자 피터 하디슨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결혼하는 거 다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정말 저 사람이 없으면, 아니 저 여자를 위해서는 내 인생을 다 드릴 것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권태기가 찾아와서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때가 벌써 왔어요. 저 온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갱년기입니다. 예, 권사원과 태진아로 보이는 권태기 줄임말입니다. 그때가 어느 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니까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못해요. 어떨 때는 고맙고 어떨 때는 관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는 결혼을 해서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오죽하면 개척을 해서 전국 사방에서 그냥 모여서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해서 훈련시킬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관계를 떠나서 내 혼자 말씀을 많이 보고 내 혼자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부딪힘을 통해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또 배우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딱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일을 쉽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다툼과 미움과 싸움과 저주가 있는 그곳에 다시는 너를 보지 않으면 되지라고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그 갈등 속에 뛰어들어서 또 설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안 되면 뭐 해보고 하는 이 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도 부부가 서로 보지 않으면 되지, 서로 말하지 않으면 되지, 상대하지 않으면 되지, 만나지 않으면 되지 라는 너무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간직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사코 편지의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을 맺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래도 잠깐이지만 사회생활 호텔 근무, 그래서 객실에서 차렷 경례 안녕히 가세요 하는 솔톤으로 하는 그 인사, 이것도 되지 않아서 오후에 남아서 다시 각도기로 15도 등이 구분 그거를 재서 15도가 딱 해서 안녕하십니까 솔톤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아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한 작은 그냥 동네의 작은 마을에 여관 여인숙에 불과한데 고객이 왔다 그냥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서서 그 지배인이 손을 흔들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회생활했던 그것이 하등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잠깐 문학을 전공했던 그것이 글을 쓰는 목회를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잠깐 호텔에서 인사만 하다 나왔는데 그냥 인사 잘하는 것이 목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항상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마치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은혜와 평강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의 관계 안에 바울과 오네시모와 누구요? 필레몬, 아키포, 아비와 디모데 교회가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한 식구입니다 하고 한번 좀 인사 좀 나눠주세요. 당신과 나는 은혜와 평강의 관계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한 사죄를 통해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죄인 되어서 화해할 수 없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는 그것을 오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고, 평강은 바로 내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은혜와 평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삶의 밑바닥에는 늘 은혜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했는지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3절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어디로부터 와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옛날 거절에 보면 따라, 쫓아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 번역에는 부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그 자체만으로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때 오는 것이 은혜고 평강입니다. 이 말은 내 말의 모든 순간을,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봉사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삶이 될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레몬서의 주인 빌레몬과 가난한 노예 오네시모의 관계를 중재하고 화해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제발 간청하건대 너의 종 오네시모를 이제는 인간적으로 오네시모로 여기지 말고 그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맺어진 관계임을 알고 부디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관계 회복은 은혜와 평강만이 주장할 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미성숙으로 인해서 관계가 다 깨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 부자, 또 사업의 파트너, 많은 관계를 맺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고부간의 갈등, 또 사제지간의 많은 갈등도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말했던 그런 관계가 아닌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나 사건은 우리를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계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함께 사랑해서 가족이 되고 함께 사랑해서 교회를 이루고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충돌이 되고 상충될 때는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은혜, 나의 은사, 나의
무엇만 부르짖으며 다투게 됩니다. 오늘날도 한 교회에서 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 하나님과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적 고백이 교회마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교회에 대한 아픔과 탄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 교회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세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은 이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라고 이미 잘못 출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우리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그 자녀가 함께 고백했던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고백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에 있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나오라 왜 안 나오냐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적 고백을 준비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고 또 내가 은혜와 평강에 먼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되도록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좋던 교회가 다툼이 생기면 신앙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는 뉴스를 통해 매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앙의 공동체적 고백이 아직 함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30년, 40년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적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전에는 교회를 제가 비판도 하고 교회에 대한 아픔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돼요. 왜요? 5년 차일 때 50년 된 교회 가서 축사를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하늘땅교회는 5살인데 50년 된 교회인데 50년 된 그 교회의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저를 알아서 초대해 주신 목사님까지 3대가 다 돌아가시고 이제 3대째 목회를 해야만 5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만 세워져. 근데 그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누군가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후손들이 따르면서 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고 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우리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 어리기 때문에 우리도 시간이 가면 이 고백을 함께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 한 고백, 한 사랑, 한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는 시간이 가고 그냥 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자녀의 세대에게까지 물려질 때 그 고백을 따라 교회는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신서나 말씀을 따라 쭉 연구해보면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 피차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의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무엇이죠?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적 고백을 세우기까지 성숙함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보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거나 다른 것이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은혜를 부디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나 은혜 받았다, 어디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 궁에 가서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은혜를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분명히 있는데, 왜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영향력이 되지 못하냐면, 이 은혜라는 것을 자꾸 개인적인 것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은사를 개인적으로, 나만 할 수 있고 나만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교회의 덕, 질서를 따라 은사를 발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은 사람의 은혜, 나은 사람의 은사가 충분하고 나는 살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은혜 아래다가 여러분 써놔보실래요? 은혜는 단순히 나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적, 초월적인 것이라고요.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초월적이고 관계 속에 들어가서 모든 이의 섭리 안에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직장 안에도 믿지 않는 술, 담배하고 모함하고 사람을 왕따를 시키는 그 안에도 은혜의 사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된다고 하는, 그것을 성경은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되시길 원합니다. 누룩이 되시길 원합니다. 누룩이 국내에서 전도요, 해외 나가서 선교로 이어지는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돈된 나의 삶 속에, 은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물어보아야 됩니다.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와 같이 다툼과 시기가 있는 것이지. 은혜는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도 이상하게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니, 모든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필리핀과 같은 그런 나라에는 그냥 막 비가 와서 나가서 아이들 다 초대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완전히 막 그냥 폭설과 같이 폭우가 심합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해가 뜨면서 동네 아이들이, 각 부족 아이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그날 그 마을에 축제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은혜가 산과 들로 골짜기로 들어만 가면 은혜가 있는 곳에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은혜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먼저일 뿐이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모든 다툼과 시기 질투가 은혜 가운데 녹아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멘. 여러분, 강도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사형을 받아야 되는 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남편 5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6번째 남편하고 살 수 있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적으로 저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물을 요구했지만 그것보다 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점점 시대가 어찌 될지는 여러분이 보아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를 우리도 즐기면서 따라간다. 점점 그 시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만가. 오늘 제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에는 심해하나 마지막에는 너희가 전체로 보리라는 그 말씀처럼 부분에 반응하고 부분의 인생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그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볼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못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누가 그래서 라는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 그곳에 문제가 생기고 그곳에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은 오해와 대립 속에 본인이 살다가 이제는 옥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답은 은혜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갇힌 자로 살아가서 더 이상 나 인간 이제압으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제자 백성 이제압으로 살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오늘 옥중에서 오늘 내일 불러서 사형 언도가 내릴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의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이토록 간청하며 사정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눈에는 비굴하게 보이십니까? 비굴해요, 이것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숙함이란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춰서 오늘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4절 말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너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중보하는 관계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관계임을, 오늘 성도의 관계 동역자로 세워진 우리의 관계가 중보하는 관계로 맺어주신 것이 주님이시고 그 관계를 위해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레몬을 탓하거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냥 진흙탕 같은 인생이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를 알아가기까지는 수도 없는 진흙탕물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번도 다툼이 없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좋아지면 또 새로 시작하는 분은 옛날 성격 가지고 와서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성품이 돼야만, 그러면 또 그래요? 아니, 또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다툼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주어도 신앙적인 겉면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 때려 주어야 할 만큼 기본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 대신 뒤에서 수도 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는 찾아갔는데 보니까 한시도 나를 위해서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면서 자, 이제 일어나 가자. 이제는 더 기도할 때도 다 지났으니 이제는 십자가로 나는 가니 이제 일어나 내려가자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계속적으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리 내 삶의 역사에도
내 삶이 순종하는 자리에 가기까지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망하는 징조는 무엇이냐면 많은 프로그램은 외국 거를 들여다 놓았지만 사실 그 자리에 기도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고는 기꺼이 한다는 기도가 침묵기도 세련되게 하죠. 저희 말씀 듣자고 제가 쉐마 이스라엘에 침묵기도 하자고 했죠. 말씀을 좀 듣자는 차원이고 저희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합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밤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보내놓고도 또 와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와서 기도하던 날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성령님이 마음 주시면 말을 건네는. 여러분 어떤 분은 저에게 왜 목사님 혼내지 않냐는 분들도 있어요. 혼을 낸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 감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가 주의 성령을 알아서 변화되길 기다려주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참으로 기다림이 없고 인내가 없는 오늘날 시대를 보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는 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서 그 문제가 순차적으로 해결됩니다. 저는 지난주 5가정 정도를 이렇게 상담도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 옛날 다 믿음의 멍에를 맺는데 어쩌면 한사코 그렇게 신앙의 갈등과 방황을 했지. 다 같이 이 빌레몬서를 나누면서 집사님 빌레몬서 있는데 하고 설교를 다시 하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당신이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겠어요? 당신이 사도 바울의 위치라면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당신이 죄인된 오네시모라면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적용하는 것은 각자 은혜대로지만 사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늘 오네시모의 그 마음이 어떤지도 여러분은 아셔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죠. 죄를 짓고 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때마침 빌레몬과 너무 가까운 사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옥중 안에서 날마다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고 믿는 순진한 목사입니다. 교회가 극도로 발전된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로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정말 그 안에 헌신이 필요할 때 아름다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은 빌레몬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지체가 있는데 빌레몬이 있는데 그를 오늘 이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세워주는 사도 바울의 성숙함이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로 사는 기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보면 그가 세워진 그것이 기쁜데 저는 어떻게 해요? 집사님 요즘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은혜가 됩니다라고 또 세워지는 은혜가 교회 안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5절에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옥에 함께 있던 오네시모에게 자기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은 사실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그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나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언제가 가장 기쁩니까? 그것은 한 영혼이 주 앞에 든든히 세워져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사실 한 영혼이 주께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서로 회복을 노래하고 서로 세워주고 올해 표와 말씀과 같이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을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빌레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과 또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 두 가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이들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1등하고 해서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식이 저기 군대를 보내놨는데 그곳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자기 모치하고 자기 그냥 자리 잘 지킨다고 하는 그것도, 저기 서울로 유학을 보내놨는데 그 아들이 그냥 남하고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냥 자기 살 길 산다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효도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이 믿음이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이 그 어떤 순종이든지 그것 때문에 부모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면 더 좋겠죠. 오늘 예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음 아래 여러분은 소문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소문. 성도가 누구죠? 성도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소문을 내는 자입니다. 여기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예전에는 와보라고 했습니다. 커먼.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라가 선교죠. 미셔널 처치의 가장 중요한 교회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간 그곳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옥중에 있지만 빌레몬의 그 믿음을 그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하며 빌레몬을 칭찬하고 한 번 더 세워주는 그 일을 보면 우리는 좋은 소문. 그래서 여러분, 식당과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좋은 재료, 좋은 맛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좋은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은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그 기준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빛은 우리가 비춰서 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세상으로 등경 위에 말 위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도록 비춰주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 빛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